오늘 이 세상에는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돈 좀 있으면 된 줄 압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으면 된 줄 압니다. 그러나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바르게 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하여 사도 바울은 된 줄로 알며 되지 못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된 줄로 알고 되지 못하고 산 사람은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된 사람이라고, 사도 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가 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 에베소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기도를 두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 사도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의 자기를 위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대로 세상을 살다 보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을 텐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신자가 아니고 교회 나와도 감사할 줄 아는 신자가 있고 뭐가 감사한지 모르는 신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계시의 영은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어떤 기도를 드렸냐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 히브리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서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냐 하면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온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속 사람, 내면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계식해 없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인칠 때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 이 선물이 뭐냐?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값진 은혜의 역사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역사도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면 은사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혜의 말씀이라는 말은 이론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속에 있는 비밀,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이론적인 지혜를 통해서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공부를 배워가지고서 익히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신학교 학생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이런 신령한 지식이 많은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신학교에 와서 공부 4년하고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4, 5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신학교의 교수가 된 교수들은 은사가 별로 없어요. 제가 총신을 나왔는데 총신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던 이 신학교 교수는 왕성교회를 나오던 분인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냐니 신학교수인데 하루에 8시간씩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는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교수가 되기 위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금요일이 되면은 우리 아들을 위시해서 몇 사람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어떤 때는 어떤 때는요 짐승이 나오고 어떤 때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그냥 8시간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분인데 은혜를 받고 나서 총신에 와서 교수가 된 다음에도요 매일같이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대개 신학 교수들은 이 어떤 기도를 하냐니 소피아의 기도가 아니라 그노시스의 기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공부해서 신학교 교수의 입장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이론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고 신령한 은혜의 지식을 특별히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지혜의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지혜의 말씀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행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영향을 따라서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함을, 이 말은, 예언이라는 말은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통찰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하는 역사는 악령이냐 성령이냐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개 우리 목회자에게는 이런 연분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가 일어나요. 그냥 무슨 말인지 자기는 모르는데 막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 한마디 공부도 못했는데도 영어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영어 방언 못해요. 또 막 기도하다 보면 영어 방언을 하는. 어떤 사람은 일본어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성도 110명이 방언을 하는데 각 나라 방언을 통해서 전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 통역의 역사도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방언은 못하는데 통역을 해요. 지금 이 옆에 분이 지금 러시아 말로 이렇게 방언을 한다. 이렇게 방언 통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뜻대로 사람들에게 온갖 은사를 나누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백합전원교회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를 쓰지 않으면 방언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언을 하는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고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 이런 방언에 대한 은사가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악령의 역사를 받아요. 저 사람 지금 귀신의 역사를 받았어요. 잘못돼서요.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성령의 선물인 은사가 바로 어떤 개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데 지혜의 말씀이 은사를 주기도 하고 지식의 말씀이 은사를 주기도 하고 믿음을 주기도 하고 능력 행함을 주기도 하고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써 병도 낫고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는 특별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분별함과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의 은사 중에 한두 가지씩 여러분이 다 받으면 믿음이 더 깊어지죠. 내가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힘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위시해서 방언의 은사까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왜 주십니까? 한마디로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힘있는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가 힘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기 양평에 보면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돈도 많아요. 헌금 들어오면 장로들이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은행에 저금만 계속하지 일은 하나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교회가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셉니다. 그러면은 비가 새면 그 새는 비를 안 새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딱 반만 공사를 해가지고 금년에 공사 안 되는 내년에 비가 안 새지만 금년에 공사하는데 내년에 또 공사. 그럼 이 장로들이 교회 돈을 가지고서 장로 몇 사람이 나눠 먹습니다. 참 문제예요. 그런데 요즘에 목사하고 장로들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교인이 한 1300명이 됐던 교회가 지금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다 서울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한 30, 40대 되는 사람들이 다 그 옆에 양평읍 교회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교회로 가. 마음에 안 들면 서울 우리 교회로 다시 간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는 하나 돼야만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요,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된 것이 뭐냐면 하나 된 교회는 통일성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 되어. 무엇에 하나 될까요? 무엇에 하나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믿는 것에 하나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 여기에 하나가 된다는 말은 뼈가 부러졌을 때에 맞추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되는 게 교회의 힘입니다. 아멘.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하나가 되게 되면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커져가지고서는 큰 바다가 되고 강이 되는 거죠. 물이 이렇게 물방울이 하나하나가 돼서 그것이 넘치게 되게 되면 그 물방울이 하나 된 바다, 하나 된 강에는 물고기도 많이 살게 되고 바다가 힘이 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자, 조금 전에 말했지만 에베소 4장 33절의 말씀에 따라하십시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그래서 바울 사도 뭐라냐니 너희가 뉘게 배운 것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목사도요 자꾸 갈잖아요. 이 교회 갔다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갔다 그러면은 믿음도 하나가 안 되고 그리고 아는 지식도 영적인 지식도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이 하나 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은 뭐로 되느냐 하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둘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세속 운동의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속 운동의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 교회는 예수 중심, 성령 중심의 집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아멘. 기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교회에서 성경 쓰는 분이 한두 분이 생긴 거 우리 백합천원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2025년 금년에 여러분이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을 하는데 성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을 쓰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절과 2절에 8절, 14절 쭉 보면 뭐라고 그랬냐니 에베소 5장 1절에 또 2절에 8절에 14절에 21절에 22절에 25절에 보면 몇 번이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이나 무엇을 하라 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하라.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에베소 1장 1절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5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거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에베소 5장 1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게 되면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명령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에베소 5장에서 7번이나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아멘. 적극적인 삶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교회 나와서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잠잔 사람이 날 겁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래도 지식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제가 나가던 교회는 최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인데 성경만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 온 교회가 아멘, 아멘. 나만 이상하죠. 설교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서 설교 거의 끝나면 나도 모르게 깨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제가 그렇게 잠자는데도 너도 야단을 치잖아. 제정신이 들 때가 있겠지.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저에게 말해요. 자연아, 목사님 따라서 여름철에 방학 때 한 달 동안 가서 기도하다 오면 내가 양복 한 번 해줄게. 양복이란 말에 귀가 번쩍 뜨는가. 갈게요. 그때 친구들하고 저 강원도 바닷가에 놀러 가려고요. 아버지 돈도 훔치고 엄마 돈도 훔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팬티 안에다가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잔뜩 넣어놨는데 양복이란 말에 함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름철에 산에 갔는데 양복 입으러 간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저녁만 되면 그냥 산에 올라가서 산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걸 보다가 나도 묘지 옆에 가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이렇게 양복이나 입으려고 왔지만 나에게 좀 깨우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잠도 안 자게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교회에 죽지 못해 나가는 일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얘가 뒤집어졌어요.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신앙부장도 시키고 그리고 회장도 시키고 그리고 또 열심히 교회에서 결혼하고 나서 교회 생활할 때 집사도 주고 이래서 믿음이 그렇게 좋아지는데 여러분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강조하는데 우리 성도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본문으로 택한 우리 에베소 5장 22절 이후의 말씀은 가정교회를 우리들의 강조. 우리는 교회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오늘 모인 이 백합전원교회를 말하는 줄 알지만 교회는 백합전원교회만 있는 거 아니고 다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나도 교회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개인이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라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개인도 교회요. 가정도 교회요. 개인도 교회고 가정도 교회라는 사실을 이 본문들이 쭉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성경을 보면서 왜 에베소서의 교회를 강조하는데 가정도 강조하는가 했더니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을
교회로 생각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날 사람들이 이분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정은 가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도 교회고 교회도 교회다.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인 줄로 모르는 사람은 집에 와서 밥 먹다가도 마누라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하고 용서해 주세요. 따라하십시다. 개인도 교회고 가정도 교회고 교회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가정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5장 22절에서 24절, 25절에서 33절, 6장 1절에서부터 4절, 6장 5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아내들이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종을 지배하는 주인들아, 이 6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왜 종에 대해서 나올까? 2000년 전 바울과 베드로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로마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는 자꾸 전쟁을 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의 귀족들, 예쁜 여자들, 지성인들, 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로마의 변두리에 로마 이 귀족 이 로마의 변두리에 그 잡아온 사람들을 파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많은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그 노예들을 파는 그 노예 시장에 갑니다. 그래서 노예를 사다가 자기 집에 와서 애들을 공부시키는 지성인 노예를 사오면 자식들을 그 지성인 노예를 통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공부는 또 안 시켜도 그 지성인 노예들이 그 집주인의 자녀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저녁에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 집으로 데려오는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장사라 주인을 보디가드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살고 있던 로마 시내에는 노예가 대개 몇 살이냐? 70만 명이 됐어요. 70만 명. 그리고 이 집주인이 30만 명, 자유인이 30만 명. 그러니까 30만 명이 70만 명을 노예로 다 사다가 자기 집에서 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부모들이요, 노예들이요,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 18장의 구약에 보게 되면요,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뽑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에집트. 거기에는 성문란이 너무 심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하고 육체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은 계모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여동생, 그리고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이런 사람과 함께 성관계를 맺는 아주 문란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에 거기에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로,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도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과 함께 부모, 형제, 아들, 딸들이 성관계가 아주 문란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 어미의 하체를 범치 말라, 어머니의 하체를 범치 말라는 말은 성관계를 맺지 말라.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의 관계를 갖지 말라. 이모의 하체를, 고모의 하체를, 계모의 하체를,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자부의 하체를,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여인과 여인의 딸을, 손녀와 외손녀의 딸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가정 생활이 문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 왜 그러냐니 이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뜻하는 대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희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금의 투르키예라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도통 문란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삼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성결한 가정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정 생활이 신앙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습니다. 올바른 가정 생활. 이 올바른 가정 생활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것이지. 그리스도가 교회의 가정의 머리요. 가정의 몸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그러니까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정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다 가정의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서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된 것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가정의 머리 되고 가정의 몸이 바로 우리 가정 식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는 뭐라고 했냐니 주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생각해 보라. 자, 남편과 아내가 부부된 것은 바로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는 아내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 이것도 남편들 중에 보면 아내하고 싸울 때 성경은 딱 에베소서를 딱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머리야. 함부로 까불지 마.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그래? 죽여, 그럼 죽여. 이게 서로다.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 같이 아내도 남편을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받는 것 같이.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가정의 머리인 것 같이 남편도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방법이 복종이라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따르라. 그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따르다 그 말이에요. 정렬하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따르게 되면 가정이 다 정리가 되고 정렬이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가정의 머리다. 남편은 이처럼 아내의 머리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방법이 바로 복종이라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은. 자, 그 다음에 5장 22절에 보면 남편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그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과 같은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은 희생하라, 희생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가파테라는 말인데 아가페라는 말의 변화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희생하라, 이기적이지 말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희생하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죠. 6장 1절에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양이 뭐예요? 성경이죠. 말씀이죠. 훈계도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가 그냥 부모한테 좀 달려들고 이런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잘 양육해 나가는 이러한 성도가 되면 나중에는 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교양과 훈계란 이 세상의 훈련이나 체벌, 때리는 거나 이런 거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손장로님 지금 가정이 다 미국에 이민가 있는데 손장로님은 지금 삼성에 직원으로 취직해서 여기서 공부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집에 아이들이 첫째 아이가 여자였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의 5대 대학의 하나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둘째, 셋째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 손장로님 부인 최 집사님이요. 지독하고 무서운 여자예요. 저녁이 되면 저녁 먹고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보는 거예요. 12시까지 하죠? 새벽 1시. 와. 그러니까 애들이 다 엄마가 성경 보고 누나가 인류대학 들어가서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나도 누나처럼 돼야지. 이 가정은 그냥 가정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말씀이고 기도고 공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따로 살잖아요. 대개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서울과 제주도와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저도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자기 일터 근처에 살고 있는데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굳세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목회자가 그냥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면 목회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여러분의 자녀들을 못 본 자녀들도 많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 우리 이 집사님 며느님 가정에 독감 때문에 아주 고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또 지금 서울에 가 있는 김 교수님 여기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암 환자 위해 기도했어요. 또 한광호 장로님 부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상하게 저하고 똑같이 2달 전에 이 기관지염을 한 이 조경철 목사님에서도, 그 사모님에서도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자식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개인 자신과 교회와 그리고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에 열심을 내는 참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야 하고 우리 소리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목사님 4분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권사님을 돌아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조 집사님, 남편 우리 권 집사님을 돌아보시고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소리쳐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신앙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